말씀 가지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너의 죄를 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각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 계시다면 모를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들 나름의 신앙의 간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은, 만약 간증이 없다면, 그런 간증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의 간증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비롯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자신의 생명과 바꿀 만큼의 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끌려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구주되심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도들의 그런 간증을 통하여 서로의 믿음을 나눌 때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또 구역 모임 하는데 월 2회 구역 모임이라는 소그룹을 진행합니다. 소그룹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딴 게 아니에요. 나의 2주 동안 있었던 내 삶의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모임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나누며 간증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간증이란 게 뭐냐? 그렇다면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데, 간증이란 게 뭐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의 모습.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 이 세 가지가 바로 간증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증 집회나 뭐 이런 데 가면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맨 앞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코미디언이었다, 탤런트였다, 가수였다, 뭐 마약을 했다, 뭘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간증 집회를 하죠. 아무튼 간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지,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2장은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간증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이 어떤 출신이고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는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자신이 어떤 증인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게 된 이유와 상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바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오해들, 그런 잘못된 오해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에 따른 결례를 행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율법에 따른 결례를 행하는 곳 있을 때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말고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바울이 마게도냐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바울이 억지로 데려왔다. 이 가짜 거짓말이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렇게 공경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 군대가 급하게 그곳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복면당하고 있는 바울을 구출해 주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세밀하신 손길이죠. 그리고 그렇게 로마 군대에 의하여 구출된 바울이 그렇게 흥분했던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바울이 그 흥분한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이해하는 이야기가 바로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2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때까지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함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로마 군대의 영내에 층계 위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손짓으로 조용히 시키고, 자신의 모국어,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로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루살렘의 그 많은 군중들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모을 수 있어요? 못 모아요. 그렇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 당시에 바울 간증 집회 이런다고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죠. 그런데 그런 간증 집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로마 군대로 하여금 호위병을 두고 안전도 지키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고 인도하시면서 정확하게 보호하시면서 그 바울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자신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여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게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간증을 받아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간증을 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나셨는지,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가셨냐? 압도적인 능력으로 바울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압도적인 능력으로 바울을 만나신 하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압도적인 능력으로 바울을 만나신 하나님.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가실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아멘. 아멘. 바울이 그 세상의 권력과 지식으로 무장하여 그 예루살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잡고 있을 때에, 붙들려 때에, 그 교회를 박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능력, 압도적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으셨습니다. 이 간증을 보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시기를 언제라고 얘기하냐? 오정, 즉 정오, 낮 12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중동이라든지 사막 지역의 태양빛은요, 우리가 사는 이 클리브랜드하고 다릅니다. 클리브랜드 태양이 없어서 문제지, 아무튼 사막 지역에는요 늘 태양이 좋습니다. 특히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요, 쏟아지는 햇볕 때문에 눈이 부시지 못해서 눈이 아파요. 제가 LA 살아봐서 압니다. 인간에게서는요, 이 정오의 강력한 태양빛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막의 정오의 태양보다, 낮 12시의 그 태양보다 더 압도적인 빛이 사도 바울을 둘렀다. 즉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초월한 압도적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임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됐죠? 7절 말씀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엎어진 거예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쳤을 때에 엎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그 전까지는요 단 한 번도 엎어진 적이 없어요. 로마 시민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워지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똑똑하고 유능하여 어떤 지식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교 나름에서의 성공에 가도 정말 권세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힘과 권력을 충고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힘의 논리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강한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웬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을 다 무색하게 만드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메섹의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인간의 하찮은 능력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압도하는 능력,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경험한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려면요 살 수 없어요. 못 살아요. 날마다 죽을 때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을 때에 주님이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여러분 그게 주님 앞에서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 저 몇 평에 살아요. 하나님 저 우리 집에 얼마나 크고요. 하나님 저 제 차가 뭐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영광의 자랑이 되는 귀한 손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셨어요. 뭐냐? 세밀한 사랑의 음성으로 바울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밀한 사랑의 음성으로 바울을 만나신 하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밀한 사랑의 음성으로 바울을 만나신 하나님.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세 같은 경우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아.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맨 땅에만 이슬이 내리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봄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압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것이 끝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어요.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하여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그곳에 올라갔을 때에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런 놀라운 초자연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상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조용해진 그 순간에 자신의 심령, 자기의 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엘리야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너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는요, 그 세밀한 음성에 있습니다. 그 세밀한 음성으로 나아갈 때에 그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현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이 있고 난 이후에 그 현상 뒤에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현상만.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가 사실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상 이후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세밀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게 됐는데, 그 선한목자교회죠, 한국의 유명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특별 성경 집회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남자분이 기도를 받으러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경상남도 저기 어디 시골 동네에서 차를 5시간 6시간을 타고 운전해가지고 서울에 집회가 있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꼭 은혜 받아야 된다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받으려고 5시간을 운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서 안수기를 딱 하는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마치 바위돌 위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는데 어떤 그게 뭐 통하는 느낌이 아니라 전혀 다가오는 느낌이 없이 그냥 바위 위에, 마치 바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기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집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성령 체험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자기가 성령 체험하겠다,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 오직 그 목적을 가지고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같이 나누면서 그런 감동과 그런 느낌이 없었던 이유가 이분은 예수님에 관심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하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 이거에 초점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요, 놀라운 자연의 현상이 아닌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 체험도 받고 치유의 능력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성령 체험보다 우리 삶에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이 많고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소위 성령 은사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타락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이 바로 거기 때문인 거예요.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만 치우친 겁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그렇게 압도하는 성령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경험을 한 그 바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눈을 띄워주시고 그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바울이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아무것도 눈이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 바울의 머리에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그 바울보다 높은 위치에 위에 있는 상황이죠. 아나니아가 서서 앉아 있는 바울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안수를 통하여 눈이 띄어졌을 때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봐라, 다시 봐라 라고 표현하고 그 바울은 그때서야 눈을 들어서 그 아나니아를 올려다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으로 하나냐. 네, 이것이 뭔 뜻이냐 아세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올려다볼 때에 그 자리에는요 분명 인간 아나니아가 서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올려다볼 때는요 영적으로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올려다본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안수해 주는 그 아나니아의 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하여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울에게 다가가 그 세밀한 음성으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증인으로 쓰임 받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후에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너의 그 비참하고 처참했던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너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세밀한 은선과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죄사함을 받으라. 너의 죄를 씻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으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평생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 그 바울의 인생에 말씀하신 주님의 세밀한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사명을 받은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받고 버림받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을 이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님의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간증하며 그 생명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의 간증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바울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그 세밀하신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바울은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압도적인 사랑과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간증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로 그의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죄를 상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